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하고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담자 성도의 질문 앞에 목사님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말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짧게 하십시오. 어떻게 짧게 하면 됩니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번, 3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점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기 전에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 내용으로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대한 사람, 나에게 밥 잘 사주는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도 잘 대해주고 관대하고 사랑할 수가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칙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나를 대접한 사람은 대접해라.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똑같이 갚아줘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 정반대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본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그 3가지의 비결을 여기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이제 4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너희들은 들었다 이거예요. 또 반대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도 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사회적으로 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비판하는 자, 너희가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이것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오늘 주님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나도 주는 자가 되지만 반대로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부정적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하고 할 때에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특정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끝까지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축복에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도 이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십자가에 몰았던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멸시하고 능욕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 기도 비슷하게 기도하신 분이 또 있죠.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에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의 그 순간에 그 돌의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 관점과 세상의 법칙은 나에게 손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을 주는 자에게는 다분히 거기에 걸맞는 보복이나 내지는 안갚음의 의식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좋아할 자만 좋아하고 내게 우호적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성경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영벌에 처할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그러한 근거는 나의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였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일도 아니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계산해서 안 맞으면 차단하고, 나에게 속 틀리면 그냥 길을 닫아버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줬다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은 그 사랑으로 미움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이기고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되리라. 미워하는 사람을 당장 좋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걸 극복하고 당장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말을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안 변할지 몰라도 내 안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다 이해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자신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할까요? 이 말은 참 주님만 하실 일 같아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해는 비추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마음에 든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둠만 주고, 마음에 드는 데만 비를 내리시고, 마음에 안 드는 녀석에게는 비도 안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같이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미워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고, 내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리 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내가 마음을 닫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만 사랑하시고 나에게만 축복하시고 나에게만 응답하시고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의 자리에 앉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 좀 있다고, 내가 신앙에 좀 갈록 좀 있다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았다고 그게 어떤 판단의 자리에 내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일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복수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과 너무나도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 빠져 있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그 말은 심판은 하나님께 두란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뭐 쟤는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너희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을 몰라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게 은혜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여기서 온전함이 실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차별하지 아니하고 혐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품을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함, 이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근데 오늘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런 사랑합니다. 46절을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세리,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무난한다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 출입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스타일 따라서 제가 뻘쭘한 사람도 있죠. 뻘쭘한 사람들 뭐 하냐면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요거 보고 있어요. 또 여성이 탔는데 그다 또 갔다가 얼굴 대놓고 이렇게 보는 것도 민망하긴 해요. 근데 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하고 있는 분들은 정상이에요. 다 꼬마들하고도 눈 맞추고 이렇게 안고 있는 뭐 부모님도 있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꼭 합니다. 말 안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쁘신 그 택배 기사들 이런 분들한테 점점 말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카이바 쓰고 마스크 쓰고 막 강도처럼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접근하기 아니고 그러긴 한데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편한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못 본 채하고 상대하기 원치 않음. 이거는 아무런 상이 없다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바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흘러보내는 교회로서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어떠합니까? 혹 부부 사이에 서로 상처가 줄 때가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방식은 뭐냐? 주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그 방식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다 말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노예 해방을 했던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이 북쪽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북군과 남부군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 북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인명피해의 전쟁 그러한 주범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법하는데 오늘 링컨은 말합니다. 남부를 보복으로 통치하지 말라. 화해와 재통합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하자라고 하는 처벌보다는 회복에, 복수보다는 화해에 그러한 그 정신을 두고 국가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가 186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극당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3개월 만에 1865년 12월에 노예의 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돼요.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남부가 패배 국가라고 해서 거기에 보복하지 말고 악을 품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그는 주장하여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혹 마음에 아직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관계적인 상처와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혔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미움을 거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저 사람에 대한 변화보다도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랑,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